제 사역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아요. 나중에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그리고 죽어서 좋은 데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곳,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훨씬 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 범위가 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가서 산다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삶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여기 살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는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배 목사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 대신에 내가 새로운 신혼살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뭐 공기청정기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뭐 정수기일 수도 있고 뭐 세탁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명단을 그런 필요한 목록을 이렇게 쫙 올린다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 같은데 월마트에 그 물건을 딱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다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날 축의금 가지고 가는 대신에 그 월마트에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나,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지불해버린 물건은 뭐가 있나, 그래서 나머지 물건 중에서 자기가 하나 딱 체크해서 그 물건을 이렇게 딱 결제를 해주면 그게 이제 결혼식 날 축의금이 되는 거예요. 참 미국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미국은 아주 실제적인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제자들의 어떤 질문과 그 대답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느낌을 많이 줘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복문서답이구나.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C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그 땅덩어리는 적군에 유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1년 1차에 속죄의 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아래에 짓밟혀 버리고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오랜 민족적 소망과 신앙적 기대, 그것은 다시 왕이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 나라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70년 뒤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긴 했지만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처럼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셔야 된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전혀 무리한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사사기 때 350년 동안 그 나라를 괴롭혔던 모든 주변의 그 잡족들과 그 이방 민족들, 그 오랑캐들을 싹 정복하고 크고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 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로, 아주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 전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를 꿈꿨고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 약속들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지금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입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모세처럼, 주님이 다윗처럼 이 나라를 크고 강대한 나라로, 로마를 무찔러버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기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누가 1인자가 될 거냐, 그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런 식으로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마호메트가 어떻게 이슬람이 그 중동의 그 사막 한복판에서 생겨난 그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막 뻗어나갑니까? 마호메트가 선교 전략을 그렇게 쓴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이 이슬람을 전파하면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줄게.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해줄게. 이 이슬람은 그냥 막 칼과 군사력으로 막 나라를 막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무력으로 막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어떤 지배권을 막 넘겨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서 열심히 막 정복합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상상력이 그게 한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서 그 나라의 왕도 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칼을 들고 막 막 이방 민족들을 막 정복해 나가면서 막 무력으로 막 이 복음을 들으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고 3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셨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해 나가고, 전 세계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제자들이 상상했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약속 속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오해를 이제 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본문 1장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다. 본문 1장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14번 언급합니다. 14번. 그러니까 예수라는 고유명사가 7번 나오고, 나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그런 칭호로 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표현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상황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습니다. 경배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에게 경배를 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했다. 예수님한테 가서 안부를 물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2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합니다. 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분은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과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자신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려고. 그래도 못 믿겠다는 제자들에게 내 손을 좀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에 찔린 자국이 있지 않느냐. 자꾸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수단과 모든 어떤 계기와 모든 기회를 따라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여러분, 일시에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는 봐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우리가 봤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 그분을 만졌다. 그분을 내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봤다고 하면 뭐 환상을 봤다고 하고 무슨 꿈속에 봤다고 하니까 내 손으로 만졌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관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5번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5번 나옵니다. 그 10번 나오는 설교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해. 예수는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보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도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셨대요. 제자들이 보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거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셨다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올라가다 다 기본형이 올라가다인데, 헬라어를 보면은 다 달라요. 올라가셨다. 9절에 쓰인 올라가다가 다른 말이고, 10절에 쓰인 올라가다가 다른 말이고, 11절에 쓰인 올라가다가 또 다른 말입니다. 하여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말을 한마디 한 단어로는 다 그 느낌과 그 감동과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와 승천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를 총동원해요. 세 개의 단어를 막 동원합니다. 올라가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헌당식을 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라가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 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항상 천사들이 이렇게 호의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딱 어떤 자리에 왔는데 청와대 경호원들이 와서 막 경호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나타나서 막 그분을 에워싸고 막 집중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딱 밝히진 않았지만,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경호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경호를 할 정도면 저분이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천사는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천사들의 이름을 아는 천사가 딱 두 천사밖에 없어요. 가장 유명한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또 유명한 천사가 누굽니까? 미가엘.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나 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호위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이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14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어디 오시냐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구약성경에 이미 스가랴서에 그 이사야와 동시에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사도들 시대에 한 6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제자들, 이 성경의 독자들은 알아요.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근데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완성자이시고 역사의 결론을 내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그렇게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빨리 깨닫고 빨리 받아들인 제자도 있었고 끝까지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요. 나타났어요. 손도 잡아봤어요. 옆구리에 손도 넣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그 감람산에 서셨는데 그때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천하 만국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을 알지 못하고 그 나라의 왕을 믿지 않고 그 나라의 왕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왕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도 왕이 아니에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오한 진리고 높은 진리고 넓은 진리고 깊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우시는 나라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우신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 뒤로 열흘 뒤에가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로 계속 부활하신 그 육체로 계속 계시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시고 미국에도 가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이 육체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당번 누구냐? 오늘 메뉴가 뭐냐? 오늘 나에게 돈가스 한 토막을 다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또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내 손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고 예수님 한번 이렇게 허깅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좋을까요? 좀 생각만 해도 막 황홀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낫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시는 그 모드, 우리한테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방식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방식이 우리한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뒤에 제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훨씬 더 지혜로워졌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북쪽 끝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딱 찍고 이제 유턴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가면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모욕을 당할 것이고 아주 매를 맞을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합니다. 대신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전부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회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비겁했던, 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깝깝해요. 계속 동문서답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이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나 또는 아주 초인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성령이 없으면 영적 고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고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하는 얼마나 불우합니까? 의지할 데 없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아주 소외되고 비참한 거예요. 영적인 고아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고아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이 없다. 우리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억울한 일을 호소할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입문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 성경이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급하셨나 보다. 어디 막 나갔다가 막 뛰어갔다 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너희들 성령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숨을 내신 것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말은 그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 안에, 우리는 성령 받을 때 몸으로만 살아있다가 우리 영혼까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이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그냥 육체 덩어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이 피규어예요, 피규어. 그냥 형태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참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 왜 넣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되고 진짜 빵빠레가 울리고, 와, 진짜 이제 그동안에 성경에 약속됐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빵빠레가 울리고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막 폭죽을 울리고 막 여의도 벚꽃 축제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흥겨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18절 말씀 보면 이런 교회 시대의 개막에 무슨 막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런 장면을 꼭 성경에 기록해야 될까요? 이 기쁜 날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막 승천을 하시고 이제 며칠 뒤에 막 교회가 시작되는데 뭐 그냥 막 목매달아 죽고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흘러나오고 이런 말을 꼭 성경에 기록해야 될까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조각을 들고 이제 유다에게 묻는 거예요. 이걸 받는 자가, 이 떡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파는 사람이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딱 들고 있어요. 이걸 누가 받든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은 30에 팔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떡을 딱 짚고 나가버립니다. 한밤중에 나가요. 그러자마자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조각을 받은 후 곧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판이하게 달라져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내 속에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공산당이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뭘까요?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 마음.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뭘까요? 사람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뭘까요?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처럼 오염된 것이 없어요. 사람 마음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그래요.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냐? 사람의 마음 속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을 제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막 힘들고 괴롭다.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건 새로운 배움의 기회다.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미치겠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문제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것만 보여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여기에 다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빠졌어요.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채워야 돼요.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채울까?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하는 12제자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12지파를 반영하는 12제자를 채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인 제자들, 여자들, 무리, 형제들, 그러니까 이 단수 형태로 사람이 나오고 복수 형태로 제자들, 여자들, 무리,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의 숫자까지 나와요. 120명.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120명, 그리고 사도들의 숫자 또 12명. 성경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막 이게 전부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라고. 그래서 이 일을, 이 직무에서, 이 사역에서 배제된 사람, 아웃된 사람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 직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언급합니다.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는 길거리에서 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자가 있고 아웃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은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에서 배제된 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다시 그 사명을 맡은 자. 23절 말씀에 우리 봅시다.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 두 중에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의 후보가 되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사람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어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버렸어요. 유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 30, 오늘날 돈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돈을 얼마 줄래?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역보다 그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여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귀한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문무를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버리고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직무라는 말씀이 나오고 25절 말씀에 보면 봉사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의 직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직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봉사고, 이 직무는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예요. 장소, 어떤 지점, 그러니까 스팟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한 지점을 말해요. 한 자리, 고정된 한 장소, 어떤 조건, 어떤 기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봉사의 사역을 줬고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줬어요. 저에게는 이 설교하는 자리를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점, 어떤 직무, 어떤 자리, 어떤 장소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 장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소, 그 지점, 그 위치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나라입니다. 성령을 받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룟 유다의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